생명의 길로 우리를 날마다 친히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악과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노임받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신 그 뜻을 오늘도 우리가 따르며 그러기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것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 감으로써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 보시겠습니다. 다같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한 사도 바울의 이 진술, 이 신앙 고백이 신자된 우리가 함께 이르러야 할 신앙 고백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염두에 두고, 그렇지만 아직은 이 신앙 고백이 이르지 못한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러기에 돌아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세 가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이 신앙 고백에 이르는 길을 함께 모색한 것이 지난주 나눈 말씀이고 오늘까지 이어진 내용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 이것이 그 첫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영원히 짊어져야 할 지옥 형벌의 그 저주와 불행과 고통인 사망을 담당해 주셨다. 이것이 그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짊어져 주신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사망의 고통까지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로부터의 이 자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져 주셨고 사망을 담당해 주셨으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이룬 삶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자유를 누리는 삶,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구애받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는 서로를 섬기는 삶,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 이제 집약된 그 남은 한 가지 계명, 서로를 사랑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이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다시 확인하였으며 어제는 골로새서를 통해 나눈 내용을 집약해서 돌아보면서 그 중에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은혜와 관련하여 근본된 믿음의 내용을 누가복음 9장 1, 2절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로 돌아가기로 했는데 누가복음의 그 본문으로 나눈 내용을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 듣고 또 들어야 할 내용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대하지만 또 현실적인 한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 복음서를 오해하는 대표적인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이어서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서신서와의 이게 합치된 복음의 하나의 말씀을 나누는, 그래서 이제 어릴 적 우리 돌아보면요, 저만 해도 왜 복음서와 서신서가 다르지? 예. 이것이 연결이 안 되었던,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서신서와 복음서가 다르게 느껴지고, 달리 읽혀지고, 그래서 하나의 복음이 아닌 것 같이 여기게 만드는, 그렇게 복음서를 오해하는 대표적인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시 들려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들을 부르시고 이들에게 악한 영들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며 이들을 보내어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를 가리켜 악한 영들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이라 하였는데 이러한 능력과 권세로 천국을 전하도록 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도록 하셨다는 것은 이 능력이 단순히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이 아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만일 사도들에게 주신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 정도, 그 차원이었다면 이런 능력으로 전하는 천국 역시 이 정도의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은 이런 정도, 이런 차원을 넘어선 나라, 이런 규모를 넘어선 나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더러움을 영원히 우리가 벗을 수도 지울 수도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그 우리의 불결함, 더러움을 씻어 정결케 하며 마귀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며 우리 심령의 연약함을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어그러진 것을 고치는 능력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의 실체였습니다. 영적 실체가 바로 그 본체였다는 말입니다. 사도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바로 이 일, 즉 천국을 전파하는 일을 행하도록 세움받은 것이라면 그들에게 주신 권세는 단순히 귀신 들린 자의 비정상적 그런 영적 정신 상태를 고치며 병든 육신을 고치는 능력이 아니라 거기에서 머무는 권세와 능력이 아니라 좀 더 깊고 근본적인 권세, 즉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신령한 영적 능력과 권세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로 전혀 제자들의 권세가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로 악령들을 쫓아내며 병을 고친 것이 사실이나
이들이 받은 능력이 단순히 이런 정도에 머물지 않은 것은 그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이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치료된 것으로 끝났다면, 사실은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치료된 것, 오늘날 이제 육신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만약에 이 자리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드러나고 이거 소문난다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이제 우리의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단순히 이렇게 우리가 풀이해 갈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치료된 것으로 끝났다면 이것은 신령한 영적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 천국이 예수님께서 전하고 전파한 그 천국이 전파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축출되고 모든 질병이 치료된 것은 실상 진정한 영적 자유와 그 영적 치유를 가리키는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어 천국을 전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고치게 하신 일에서 이 천국을 전하는 것과 병을 고치는 것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과 병자를 치료하신 것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일은 천국을 전파하는 일의 일부로 행한 것이며 천국이 신령한 영적 치유의 나라임을 가리키는 표적으로 행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할례의 언약, 그것은 육신에 행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표적이었어요. 육신의 자국을 나게 하고 육신의 그 표를 나게 한 것은 그야말로 표적이었어요. 마음의 할례가 본질이요, 본체요, 근본이었어요.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는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이 결국은 멸망의 근본 원인이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역사,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수많은 무리들이 그 빈들에서 천국의 잔치를 벌렸어요. 그 오병이어의 표적이죠.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이 참 생명 아니시냐? 참 생명을 주시는 분 아니시냐? 그거를 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무리가 그 빈들에 그 참 말할 수 없는 그 잔치를 경험하고 그 떡과 그 고기를 먹고 또 육신의 배불림을 얻고자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쫓아온 것은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목적은 표적이었어요. 표적을 보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저들은 먹고 배부름을 위해서 쫓아온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나누는 바로 이 내용과 그대로 연결되고 직결되는 내용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병든 우리의 영혼, 영원히 치유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할 뿐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죽어 썩어질 우리 몸도 마지막 날에 온전케 하사 영화롭게 하시는 그러한 치유의 나라, 새 생명, 새 마음을 주시는 나라임을 가리키기 위한 표적으로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병든 육신을 고치신 일은 이처럼 그 이면에 이렇게 깊은 뜻을 함유한, 함축한 일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과 더불어 더욱이 세례 받으시고, 그 세례는 죄사함을 위한 세례 아닙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례 받으셨다. 죄인 된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 그리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영육간의 악한 것들을 치유하사 온전하게 하시는 것과 더불어 천국이 힘있게 이렇게 진전하는 것이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아직 감추인 상태라. 즉 천국의 참된 모습, 그 참 영광과 능력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능력은 단순히 난치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의 능력은 죄와 죽음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아울러 자유케 하며 살리는 것입니다. 천국의 생명은 단순히 육신의 양식, 밥 먹고 살다가 언젠가는 죽을 그 육적 생명이 아니라 천국의 생명은 그 생명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는 영적 생명이요. 영혼이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을 입는 그 생명.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남으로 주어지는 그 영적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온전히 노연하게 하시는 일은 앞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실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의 관점에서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루어질 그 일이었어요. 이 사실이, 이 내용이 요점이요, 핵심입니다. 영육간의 참 생명은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사 성령님을 보내심으로써 누리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참 생명과 영광의 완전한 실체는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에 이제 온전하게 나타나며 우리가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기초로 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근거와 토대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로 시달림을 받을 때도 죽음에 의한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마귀의 권세로 인하여 불안에 떨 때도 우리 믿는 자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하여 위로와 확신을 주시는 성령님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 생명에 이르는 믿음과 그로 인한 위로와 소망과 확신을 주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관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믿는 우리, 그 복음의 사실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온전히 노연하게 하셨다. 완전히 노연하게 하셨다는 믿음이 있느냐 아니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관건입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모든 정황, 모든 현실의 그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선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 여부입니다. 이것만큼 요긴하고 중대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경우에 이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행위들을 해오고 있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행위가 소위 축사라 불리는 귀신 쫓는 행위입니다. 귀신 쫓는 이단의 여파가 너무 컸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교회가 이 행위를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이 책임은 우선은 현대 교회에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말씀의 일꾼들에게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반 교인들이라고 해서 이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 아닙니다.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무분별하게 이 행위를, 이 거짓 행위를 교회 안에서 교회가 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분별 없이 조상의 전통을 따르면서 멸망의 길로 갔듯이 조상이 가져왔던 어떤 제도와 질서와 규모와 그 안의 행위를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 율법에 의한 것이라고 믿고 분별하지 않고 그냥 따름으로써 멸망의 길로 갔듯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근거 없는 행위들이 마치 신령한 전통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상황, 그 모든 모습들, 그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여겨야 됩니까? 이러한 의문, 질문. 그러나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안타깝지만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오직 성경이라는 이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 안에서만이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가 처리해 갈 수가 있어요. 오직 성경이 아니면은 더 이상은 진전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으니 우리도 쫓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신 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실 일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실 일을 가리키는 표적이었다는 복음서의 가르침을 그대로 가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쫓았으니 우리도 쫓아야지, 오늘날 교회도 쫓아야지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쫓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일,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온전히 자유롭게 하실 그 구원의 역사를 가리키는 표적이었다는 이 복음서의 가르침을 그대로 가려버리는, 그대로 지워버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처사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역사를 마치 쓸모없는 일처럼 만든다는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왜 굳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받는 모든 은혜와 위로와 소망의 기초 아닙니까? 이것이 안 믿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니, 이 교회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믿음도 헛고고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역사적 사실이 믿어지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그 영원한 사망의 형벌에서 우리를 노인받게 하시기 위한, 그리고 영적 그 타락한 권세들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자유하게 하신, 완전한 승리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아의 사역, 성경 전체의 약속이 바로 이 일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온전히 자유하게 하셨다는 이 진리와 은혜를 헛되게 한다. 무엇이? 예수님도 쫓았으니 우리도 쫓아야지 하는 이런 행위가 이 진리와 은혜를 헛되게 한다는 그 뜻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교회가 이런 행사를 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신자된 우리의 삶은 전체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를 근거하고 토대를 삼아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도록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우리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일반적인 생활도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근거 삼아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특별한 경우에도 결코 이 본질과 근거와 토대는 다르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뿐, 우리가 드러내고 자랑할 것은 이것뿐, 이것이 믿음의 근본이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그리고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 완전한 구원,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이유가 있을 리 없고 다른 근거가 있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의 이 사도의 이 신앙 고백이 유일한 것이요 또한 신자된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르러야 합니다. 교회가 이 신앙 고백에 이르기 위하여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은혜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삶이 습득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그 당시에는 아직 천국의 완전한 모습, 그 능력과 영광과 생명의 완전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 참모습이 감춰진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중요한 의도 중 하나는 바로 천국 역사에 있어서 당시의 독특한 그 역사적 위치를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과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을 통하여 천국이 시작되었으며 힘있게 진전한 것이 사실이나 천국의 참된 모습은 아직 명백히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었다는 이 사실을 암시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비유였다는 말씀입니다. 즉 천국에 대하여 명백히 가르치는 대신에 비유로 가르치심으로써 씨 뿌리는 비유도 그 비유 중 하나요. 대표적 비유 아닙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 이게 다 비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그렇게 비유로 가르치심으로써 아직 천국은 그 명백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맺는데 이것이 전체적인 종합입니다. 사실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역사 전부가 일종의 비유였습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한 이해가 절실한 때라고 여기고 있어 오늘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우리가 나눈 것이에요. 이 진리의 핵심을 짚어드리고자 한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맹인을 고치신 것은요. 가장 본질적인 영적 맹목과 무지를 고치시는 것을 가리키는 비유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했을 때 그 죄인된 본체는요. 무엇이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했을 때 그 죄인의 실체를 드러낼 때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영적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살림받은 상태라는 명백한 증거인 것이에요. 사람으로서는 못 깨닫습니다. 못 봅니다. 말씀을 읽고 보아도 아무것도 하나님을 깨닫는 진리와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열매, 마음의 열매가 맺히지 못합니다. 열매 맺혀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진정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 이 66권 신구약 성경은 폐기 처분되어져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찾지도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 맹목과 무지입니다. 그것을 고치시겠다. 완전히 치유하시겠다. 그 비유였어요. 맹인을 고쳐주신 것이. 그가 온갖 불구와 질병을 고치신 것은 모든 영적 불구와 영적 질병을 고치실 일을 가리키는 표적이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셨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은 영육간에 참 생명을 주어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한 천국의 모습, 천국의 능력과 영광의 첫 시작과 부분적인 시련을 통하여 천국의 명백한 모습,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 그 능력과 영광과 생명의 완전한 모습을 가리키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축사 같은 행위를 행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거슬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제쳐버리고 앞서 거슬러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 그때를 지금 거슬러 올라간 겁니다. 우리도 귀신 쫓자. 우리에게는 이미 그 귀신을 쫓으셔서 온갖 불과 질병으로부터 치유해 주셔 죽은 자까지도 살리심으로써 보여주셨던 표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실 완전한 용서, 완전한 구원, 완전한 자유의 실체를 가리키는 표적이었는데 그 표적을 붙들고 있겠다고, 여러분, 그림자와 실체라고 했을 때 그림자를 붙들겠다고, 예표와 원형이라고 했을 때 지금 원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드러났는데 그 원형을 제쳐놓고 그 예표 붙들겠다고. 어쩌면 적절한 비유가, 지금 복음의 실체가 왔는데 그 복음의 그림자를 다시 붙들겠다고 하는 그런 행사, 그런 처사와 같다라는 것이 말씀으로 깨달아진다면 그런 일을 벌이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짓을 다 해왔던 그런 종 아니었습니까? 그런 처사를 너무나 모르니까, 그저 말씀만 안다고 하니까 저런 소리 하는 것 아니냐? 여러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선봉장이었다고. 맨 앞서서 그 짓을 할 정도였었다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돌이켜보니까 이 얼마나 허망한 짓이었는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지녀야 할 믿음의 근본된 내용인 것이라는 점을 결코 잊지 마시고 또 놓치지 마시고, 이 진리와 은혜를 우리 안에서 충만케 해주시는 오직 성령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진리와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성경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말씀의 일꾼뿐만 아니라 말씀의 일꾼을 통해서 교회에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온 성도들이 그 말씀에 붙들리고 그 말씀에 매이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주시는 온전한 그 용서와 구원과 그 승리, 곧 영적 자유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정죄로부터,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사단의 거짓 권세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노임받게 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늘 하루, 오늘도 병실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의 고통에서, 관계의 아픔에서 짓눌리고 있는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 우리 지체들, 그 가운데에서도 영적으로 실패하고 죄 가운데 떨어진 그 자리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낙심하고 절망한 채, 좌절한 채로 뒤로 물러나는 일이 없고 오직 주님께로 담대하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